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또 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또한 이 시간 인터넷으로 예배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 주신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로 주님 예수로 주님 예수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과 아버지 성령이 운행하시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분별 주셔서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코로나 이 시대에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오니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버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며 주님의 말씀의 소망으로 우리가 담대히 이 땅에 아버지 사랑의 열매를 나누는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성과 그 뜻을 하나님 이루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사 담대함 주셔서 아버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증거되며 하나님의 그 나라가 날로 확장되고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모든 사람들의 그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천국의 기쁨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천국의 그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예수로 우리 지옥과 같았던 나의 삶과 모든 마음들이 아버지 다시 부서지고 우리 성령님과 맞닿아서 다시 정화되고 회개하고 깨끗함을 입어서 다시 아버지 다시 변화받는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다시 삶을 아버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주님 그런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날이 비가 왔다 안 왔다. 올해는 비가 좀 자주 온다고 합니다. 비가 왔다? 그래서 좀 그만큼 막 폭염과 더위는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찾으셨나요? 옆에 말씀을 못 찾은 분들이 없나 한번 봐주세요.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다.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싫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시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동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예정하심에 우리가 전도되어지고 믿지 않는 자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이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집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삼아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본향, 우리의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아버지 이거는 우리가 본들 보아야지만 알 수 있고 또 들어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고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천국 본향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지식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기고 살아가야 되는지 빼앗는 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빼앗기지 않고 당당하게 이기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 나라를 취하며 그 나라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늘 천국은 침노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받는다. 이것은 복음을 들은 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은 자는 아버지 천국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확실하고 확고부도한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신 하나님 나라를 이 시간 나타내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널리 전파되고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제가 배를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 외국에 나가서 이제 관광이에요. 배를 타는데 그 현지인이 이렇게 배를 몹니다. 근데 너무 여러분 배를 탈 때 이게 노가 있잖아요. 배를 타고 노를 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차를 타는데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뒤를 보고 운전을 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택시 운전석은 맨 앞에 있어요. 그쵸? 맨 앞에 우리나라는 뭐 왼쪽에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 몇몇 나라들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신호가 다른 거예요. 신호가. 우리는 좌회전인데 우회전 신호를 받는 곳이 있어요. 어쨌든 왼쪽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좌회전 신호를 받고 운전을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간에요. 운전석은요. 시야를 가리면 안 돼요. 그렇죠. 좌측에 있는 백밀러, 오른쪽에 있는 백밀러, 뭐 가운데 있는 룸밀러, 눈을 왼쪽, 오른쪽, 가운데 다 봐야 합니다. 뒤까지 다. 전후 사방을 다 살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배를 탔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아니 우리 고객이잖아요. 승객이잖아요. 승객의 자리를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노젓는 그 사공이 마주보고 있는 거죠. 우리 이렇게 등을 쥐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만 이렇게 밀어야 되는데 눈을 마주치고 있는 거예요. 배를 어떻게 몰려고 세상에. 그러면서 이렇게 노를 젓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상하다. 막 불안불안한 거예요. 아니 그 배만 아니라 여러 사방의 배들이 함께 그 강에 이제 배를 띄워졌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 앞보라고 할 수도 없고 왜 이렇게 탔는지 이렇게 앞을 보고선 이렇게 막 젖어서 앞을 열심히 싱싱싱 나가야 될 텐데 이렇게 승객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참 뻘쭘하죠.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다는 게. 근데 승객들은요. 그 사공 그 운전수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대신 봐줘야 돼요. 백밀러 룸밀러가 돼가지고 이쪽으로요. 위험해요. 이쪽으로 가요. 근데요. 웃더라고요. 운전 잘하더라고요. 망망 바다가 아니에요. 아주 좁은 협곡이에요. 다른 배들도 있습니다. 근데 질서 있게 순서를 지키면서요.
때로는 배가 이렇게 딱 부딪혀서 이렇게 엉켰어요. 근데 서로 이렇게 노로 이렇게 밀어주더라고요. 밀어주면서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해요. 먼저 가고 그 다음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데 참 여러분 그냥 저는 이제 그때 그 추억이 그냥 어머 좀 신선한 경험이었다. 배 뭐 처음 타봤으니까 배를 타도 그런 배 안 타봤거든요. 통통배도 타봤고 뭐 어떤 배도 타봤지만 뭐 조종실이 그렇게 보이고 이렇게 마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건 못 봤어요. 근데 배를 갖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뒤를 보는 거예요. 사공이 뒤를 보고요. 앞 배머리에서는요. 등을 등지고요. 이렇게 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분 그냥 그거를 좀 한번 다시 이번 계기에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참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믿음은 보입니까? 믿음은 안 보여요.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어떨 때 나타나요? 정말 내 삶에서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내 삶에 위기가 오고 건강을 잃게 되고 어떤 돌발 상황이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결국 여러분 어때요? 믿음이 아닌 뭐가 나와요? 승질, 화, 감정 막 이런 게 폭발적으로 나와요. 아니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늘 그렇게 살아온 사람 같으면 별로 개의치 않겠죠. 근데 우리는 믿음이란 말을 들어왔고 뭐죠? 해서는 안 되는 거,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로서는 믿음 있는 자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쯤은 알게 됐어요. 양심이. 그러니까 막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내가 왜 그 말을 왜 했을까? 욱하는 마음에 내가 해버렸네. 내가 그 조금만 하지 내가 화를 왜 그렇게 냈을까? 똑같이 이러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근데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행동을 보니까 없다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서 여러분 내가 그러면 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렇죠? 뉘우친다라는 건 기도하는 거거든요. 예배하는 삶이에요. 내가 다시 한 번 말한 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이미 말한 것은. 근데 사과도 할 수 있고 다시 또 돌이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다. 항상 점검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데 짠하고 믿음이 나타나서 짠하고 갑자기 이게 믿음의 삶이야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자꾸 수정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열매를 맺게 해주시거든요. 그럼 오늘 들었다 그러면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를 끌고 가세요. 때로는 실패의 자리가 돼요. 실패의 자리일 수밖에 없죠. 우리는 듣기는 했지만 실천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알게 돼. 이거 내가 하려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오늘 이거 한 가지 실천해야 되겠다. 라고 하신다면 정말 그분은 축복이 임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놀라지 마세요. 한 가지 제가 또 팁을 드릴게요. 실패할 거예요. 실패한다라는 것에 도달하셔야 돼요. 저 오늘 실천했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그런데 성령님은 더 데리고 가세요. 나는 나만 성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만 성공이 아니라 내가 성공한 게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실천 잘했어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러니까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몰래 일로 와봐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래서 비밀을 지닌 자가 돼요. 와. 그러니까 실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근데 우리의 실천, 우리의 노력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란다. 그러니까 그거를 딱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듣게 되니까요. 와, 이거였구나. 뭐였구나?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아멘.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아멘.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아멘. 열매가 없이는 안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까 보트 이야기 했잖아요. 보트. 우리 탄 사람이 조마조마해요. 부딪힐까봐 어머머 어떻게 뭐 뒤도 안 돌아보는데 어쩌면 이렇게 잘 가는지 막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와 막 기술 되게 좋다 그러면서 막 이제 이러는데 그 외국인은 그분은 제가 이제 신혼여행 갔을 때 한 얘기예요. 신혼여행 갔을 때 우리 못 탔죠? 어디로 갔죠? 기억도 안 나네? 베트남 갔나? 네? 베트남이죠? 각자 간다. 네? 각자 갔나? 다 동남아는 비슷비슷한 거예요. 근데 아무튼 너무나 자신 있는 그분을 보고 와 정말 프로구나 하고 막 이렇게 막 이 감탄사를 보내긴 했지만 정말 그것도 연습이라는 거죠. 연습하지 않고 되겠어요? 그렇죠? 믿음도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주님께서 이건 정말 사랑이에요. 뭐냐면 왜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보세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그러면 바다에 던져준대요. 이게 놀라울 일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놀라지 말아라. 믿음은 이런 거란다. 여러분 안 놀라세요? 믿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은요. 겨자씨 하나는요. 제가 겨자씨 봤거든요. 겨자씨 씨의 존재가 없어요. 씨라고 이렇게 열매가 이런 뭐가 없어요. 그냥 먼지 푸르기 같아요. 먼지. 여러분 집 먼지 안 닦으면요. 손으로 이렇게 하면 컴퓨터나 뭐 이런 데 보면 약간 탑사이 같은 거 이렇게 묻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뭉쳐 다니는 거. 여러분 그게 겨자씨예요. 뭐야 이게? 그냥 먼지 같아요. 근데 그걸 믿음에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싶은데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아닌 거예요. 아멘. 제가 겨자씨를 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씨앗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씨라고 해도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어느 교회에서는요 겨자씨 그거 좀 교훈해서 보여주려고 요만한 병에다가 몇 개 담아놨는데 실은 그거 겨자씨 아니에요. 왜냐하면 겨자씨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그거보다 좀 큰 어떤 품종이 개량된 겨자씨일 거예요. 그걸 받아다가 그냥 보여주는데요. 겨자씨는 안 보여요. 그렇게 이렇게 씨앗의 이런 형태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다면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닐 거라는 거.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말씀이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하나님의 생각이 높음이 넓음이 깊이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생각하는 거, 내가 여지 믿음이 있다는 거,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경험들 여러분 다 그냥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게 백지로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들으시는 것이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축복이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기쁨이 뭐냐면 내가 어저께 경험했던 하나님 오늘도 또 더 새로운 경험해야지,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야지 생각할 수는 있겠어요. 어제 받은 축복보다 오늘 더 많은 축복, 그거는 더 많은 말씀,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날마다 더 알아져 가는 거 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실은 여러분 더 알아져 갈 것도 없어요. 어제까지 알았던 게 과연 어떤 정보였을까? 하나님이 어제까지 알려주신겠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이 기쁨과 소망과 믿음과 그 사랑의 말씀이 내게 들린다면 여러분 완전히 제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실 거예요. 와 여기서부터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나의 신앙은, 나의 삶은, 이제 나의 시간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부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나 여러분 제가 비유를 들었지만 뒷머리를 본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뭘 봐요? 과거를 봐요. 미래를 봐요? 미래를 보기를 원하나 과거를 보면서 삽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제 있었던 일, 과거의 실패, 과거의 어떤 일. 그래서 내 현재에 누구를 만나면 과거가 떠오르잖아요. 과거의 실패가 떠오르잖아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항상 그것이, 그래서 그 현재를 사는 건 의식이라고 말하는데 과거는 무의식에 들어있어요. 잘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조립이 안 되긴 파편의 기억들인데 그것들이 나를 찾아와서 그냥 힘들어. 왜 힘들어요? 그럼 그냥 힘들어. 여러분 가족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내만큼 남편을 얼마나 다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추성석 성도님, 아내가 잘한다고 말하죠. 나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내가 당신을 몰라? 이러잖아요. 들어보면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죠? 정답. 아니, 모르면서도 안 돼, 나를. 근데 실은요, 나도 나를 모르겠다. 이게 실은 정답이에요. 실은 나도 나를 안다고 하지만 어떨 때 보면은 나도 나를 모르겠다.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할 때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모르겠다가 정말 답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당신이 나를 알아? 그럼 좀 기준을 한번 들여다 좀 귀를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도 글쎄 나는 나를 알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나는 나도 나를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아니 이 사람이 나를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떤 게? 하고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거죠. 맞을 수도 있겠다. 100%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맞을 수도 있겠다. 그제서야 듣게 되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가 돼야 되는데 나는 나를 안다 이러면은요 들을 필요가 뭐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이 이게 안 들리면요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알아. 내가 예수님 알아. 나 말씀 이거 알아. 내가 뭐 또 들어? 아마 읽으신 분들은요 더더군다나 더 그럴 거예요. 이 말씀을요, 저는 한 3번, 10번은 읽은 것 같습니다. 말씀 10번은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하면요, 더더군다나 그 사람은요, 10번에 이르기까지 힘들 거예요, 아마. 그 들은 정보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동일하거든요. 성령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은 동일하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근사치야 누구하고 가깝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혀 다르다니까요.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니까요. 할렐루야. 늘 주님의 생각을 구하시는. 오늘 마태복음 21장은요. 참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을 하세요. 믿음의 주는 누구세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 예수님 앞에 먼저 와서 광야에 외치는 자였습니다.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아무도 몰라요. 마리아밖에는 몰라요. 장본인이니까 마리아, 아가씨 마리아. 정혼자가 있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가브리엘 천사 중에서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요. 너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 그렇죠. 요셉이 있으니까 결혼하고 정혼하면 아들을 낳겠죠. 아니, 너가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런 일이 어떻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에 의해서 너가 처녀가 아들을 낳아야 돼. 그래서 마리아가 진짜 배가 불러오기 시작을 하죠. 배가 불러오기 시작을 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만 그건 뭐죠? 그 말씀이 내게 들린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된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그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상당히 무게가 있습니다. 아멘 할 수는 있어요. 아 아멘 뭣도 모르는데 아멘을 했다니까요. 뭣도 모르는데요 믿음으로 아멘을 했어요. 마리아가 아멘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했습니다. 삶은 아니었어요. 입으로 아멘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먼저 순종은 입의 순종이거든. 입술의 순종, 마음의 순종, 입술의 순종. 마음이라 하더라도 삶은 아니에요 아직. 왜? 마음이 무거운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의 육신이 무거워요. 고깃덩어리가. 이 몸 뚫고 오려고 무겁거든요. 마음은 약속해야지. 오늘 주일 예배 와야지. 오늘 뭐 해야지. 여러분 오늘 정말 대단하셔요. 무엇보다도 무거운 내 몸을 이끌고 왔으니까요. 누가 나를 일으키겠습니까? 어떤 천하장사가 와서 나를 번쩍 들어서 여기다 갖다 올려놓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으로 고백했는데 성령님은요 우리의 삶에 나타내 주시거든요. 확실한 증거가 배가 불러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척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 요셉도 알았어요. 저기 어떻게 된 거냐 요셉이? 정혼자인데 자기랑 그럴 일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해가지고 그 요셉이 참 겸손한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조용히 자기가 물러나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내가 조용히 이걸 파혼을 시키고 조용히 물러나야 되겠다. 그거를 막 문제를 삼으면서 내가 정혼자인데 어떤 놈이야 이랬다면 일이 나요. 죽임당합니다. 말이야. 근데 조용히 물러나려고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배신감. 그쵸? 아니 어떻게 이 여자가 나랑 정혼했는데 딴 남자랑 눈이 맞아가지고서 이렇게 배가 불러오고 근데 자기한테 미안한 거 어떻게 미리 얘기도 없고 이렇다라는 얘기도 없고 배가 불러오는 걸 보고 있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조용히 물러나려고 했다. 이게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요셉에게도 그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 아이는 바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얘기를 전해 듣죠. 결혼해라. 괜찮다. 처녀다. 마리아는. 그래서 둘만의 합의하에 결혼을 하죠. 요셉도 자기의 자식이 아닌 예수를 키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젖을 먹이고 마리아가 본인의 젖을 먹이고 요셉이 그 목공한 일을 하는 거를 같이 가리키고 하고 아빠 엄마 하고 따르고 어린아이들 걸음마하면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피나고 안 그래요? 하죠. 울고 와 아파서 울고 엄마 아빠 막 쫓아다니고 막 붙잡고 막 그런 자녀인데 예수인데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30살 성장을 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죠. 그 전에도 이미 증후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성전에 올라가면 그냥 그 할아버지인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 그들하고 막 성경을 막 토론을 하는 거예요. 감히 누가 할 수 없는데 그 예수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잖아요. 여기 내 아버지 집인데 야 예수야 너 왜 엄마 아빠를 안 따라오고 너 왜 여기 있었냐. 가는 길에 어린 아들이 챙기지도 않고 그냥 본인들만 가는데 중간에 예수가 없다는 걸 알아서 그냥 다시 돌아가 보니까 성전에 그냥 그대로 있어. 그래서 막 타박을 하죠. 너 왜 이렇게 속을 썩이냐. 너 왜 엄마 아빠를 따라오지 않고 뭐하냐. 근데 정말 어린애로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긴 내 아버지 집인데 왜 그러십니까? 난 여기 성전이 내 집인데 이렇게 그만큼 어린 그 예수도요 교회를 성전을 그렇게 내 집보다도 내 엄마 아버지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마음이 어휴 이런 쿨의 자식 이런 뭐 조상도 몰라 부모도 몰라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 아무리 효민이가 내 엄마 아빠 뭐 이렇게 혈육에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관계는요 관계에 비할 게 못 돼요. 근데 이 땅의 삶이 부모를 공경하고 이게 삽니다. 그러나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모가 부모에게 영권을 주셨지만 권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부모인데 내 말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돼. 나도 하나님의 딸이고 엄마도 하나님의 딸인데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죠. 그렇지만 어제 이 말씀 전에 오늘 말씀 본문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요.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제 삶에 경험된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제 사부님이 참 감사해요. 우리 집안에 참 감사가 저희 TV도 없죠. 그래서 뭐 밥 먹으면 막 얘기하고 뭐하고 같이 운동을 가고 막 이렇게 하는 시간 속에서 대화를 되게 많이 하게 되죠. 좀 하게 되죠. 근데 사부님이 재영이한테 재영이 체중이 막 이제 불어나고 운동을 하고 막 이제 이러는데 저녁에 와서 이제 두부를 데쳐서 김치에 이렇게 싸 먹으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런 거를 먹으라고 이런 거를 먹으라고 뭘 많이 먹지만 근데 얘는 하루에 한 끼를 먹거든요. 저는 안쓰러워서 막 뭔가를 먹이려고 그래요. 야, 좀 더 먹어라. 좀 안 먹으니까 또 나가서도 먹이려고 그래요. 좀 이것도 먹어봐라. 좀 더 먹고 싶은 거 없냐? 좀 먹여주려고 그래요. 근데 안 먹으려고. 안 먹으려. 살쪄. 그 말 들으면은 제가 오히려 막 그 해를 주죠. 아이한테. 야, 괜찮아. 이뻐. 그냥 먹어. 아멘. 안 먹어서 빠지면 좋겠는데 안 먹어도 안 빠지더라고. 그래서 그냥 공부를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냥 먹어라. 언젠간 빠지겠지. 운동하고 뭐 전혀 안 하는 게 아니니까 하고 있으니까 뭐 하니까 또 근육량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언제 하는데 남편이 이제 한 번 오잖아요. 저녁에 아침 일찍 갔다가 저녁에 와서 같이 운동을 해줘서 참 고마워요. 너무 고마운데 그리고 또 이제 그 먹는 것에서 이제 얘기를 하죠. 식사 조절해야 되고 이거 이렇게 먹고 얘기를 하는데 애는요 가만히 듣고만 있어요. 한 말도 안 하고. 근데 제가 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거 있어. 내 새끼 건드리면 진짜 승질나. 아멘. 같은 엄마 아빠 같은 부모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조심하시는 게 있어요. 아빠가 엄마 보는 앞에서 애를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 엄마 가슴이 막 찢어져요. 아멘. 못 들은 척 해야 되는데 막 설거지하면서도 막 가슴이 찢어져요. 귀가 막 이쪽으로 가 있어요. 내 새끼를 건드렸단 말이지. 그러면 아빠들은 알 거야 아마. 그날은 왠지 엄마로부터 찬바람이 쌩쌩 지나가고 있다는 걸. 과일 한 조각 먹기 힘들다는 거를. 이상해요. 아빠예요 아빠. 이러니 다른 남자 아닌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엄마 입장에서 좀 그러는데 엄마가 막 내 아이를 그럼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빠가 듣는데 야 너는 게으르고 너는 뭐 이러고 근데 이상하게 그러면 아빠가 또 세져요. 막 기분이 아빠가요 괜히 나는 내 애한테 내가 할 말 했는데 틀린 말 안 했는데 이 아빠가 기분이 쎄 이상해. 날 보는 눈초리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왜 나한테 저러지? 왜 감정있지? 여러분 다 도찐겠지. 그 마음이 이 마음 똑같은 줄 믿습니다. 정도껏 해야 돼. 정도껏. 근데 정도껏이 누구 눈치 보고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아는 원리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남편이 다른 데 앉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밥상머리에서 앉는 게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 꼭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꼭 듣기 좋은 얘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 시간이 짧은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짧은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칭찬과 격려와
막 그 기쁜 화제와 이게 아니라 시간이 짧은 거로 해줄 말만 단점만 따다다다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막 못을 박아야 되는 거야. 따다다다 잘 들어 막 이러면서 그럼 이제 나는 네 이러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재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 내가 틀린 말 했냐는 거예요. 아니 다 너무나 맞아서 아프죠. 너무나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니까 맞는 거예요. 너무나 맞는 말이죠. 네. 너무 맞았죠. 네, 그 얘기가 아니라 왜? 근데 그게요. 들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들은 사람. 제가 좀 우리 남편의 그 가정사를 좀 알잖아요. 좀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몰라도요. 밥상머리 앞에서 그런 말 참 많이 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참 그렇게 아픈 소리. 좀 이게 가족이 모여서 맛있게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할 말은 그때밖에 없으니까 야 똑바로 왜 잘하라고 왜 그 모양이야. 밥이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소화가 됐을까요? 맛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대화들이 오가는 이제 멈춰야 되겠다. 근데 뭐냐면 왜요? 부모니까 가르쳐야 되고 부모니까. 근데 여러분 부모 두 번째 해보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10자식이 있다 그래도요. 부모는 첫 번째만 처음 한 거예요. 처음 부모 된 거예요. 아멘. 누구나 다 처음. 그쵸? 자녀도 처음이에요. 처음 자녀 된 거예요. 그렇죠? 나도 처음인데 너도 처음이냐? 이거 있잖아요. 나도 처음이니? 너도 처음이구나. 그러니까 서로 보완할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서로가. 부모로서도 내가 사과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그거 아닌 것 같아. 아니면 때로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너 내 말 안 들어도 돼. 내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야. 부모 말이 다 맞지는 않아. 라는 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자식을 위해서 막 얘기를 해주고 위하고 너 좋은 거 해, 좋은 거 먹어, 건강해 라고 하지만 그게 뭐냐면 부모의 상처예요. 내가 들었던 말이에요. 내가 들었던 말 또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자녀는 날 닮은 구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부모는 뭐 했어요? 내 부모는 나한테 왜 그런 말 했어요? 그 부모도 얘가 날 닮은 구석이 있거든. 왜 그의 부모도 그 할머니야, 증조 할머니 뭐 조상들도 뭐냐면 얘가 날 닮은 구석이 있어서 다 듣고 들어가지고 내리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린지도 모른 채. 그냥 똑같은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너 나 같은 삶을 살아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살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그 말은 뭐예요? 따먹는 거 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 말씀이 너 하나님 나라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 우리 이미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 왜 이렇게 많이 들어요? 왜 들을까요? 왜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왜 들어요, 여러분? 믿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어렵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 맞다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이 아닌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감동 감아 주시고 와 어린아이 같은 천진난만함 속에서 와 주님이시군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걱정과 근심이 변하여 평강이 임하고 소망이 되고 사랑 왠지 저 사람 나 만나기 너무너무 싫어. 얼굴 보기도 싫은데 나 이 사람 보면 정말 단절이야. 근데 딱 보는 순간 어머 나도 모르게 어머 왜 이렇게 반갑지? 나 너무너무 싫었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나 저 사람 관심도 없었는데 아니 어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니까 어머 세상에 급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머 왜 이렇게 그 관심이 생기지? 나 무뚝뚝하고 나 말도 못하고 나 싸느라고 차도 정말 싸가지 없고 뭐하고 이러는데 하나님 나라는 뭐야? 어머 애교가 막 찰찰찰 막 넘치면서 막 어머 왜 이렇게 막 사랑이 뚝뚝뚝 묻어나면서 그냥 막 아이고 칭찬과 격려와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은요 와 내 안에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단지 성령이 내게 찾아오시고 임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야 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아멘. 오직 예배. 아멘. 앞에 오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 아멘. 여러분 오직이 안 되면요. 오직이라는 말은 하나님만, 예수님만, 하나님 아멘. 나라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만이 안 들어가면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근심과 걱정 속에 있습니까? 좌절과 낙심과 낮은 자존감과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으니까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아직 몰라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본 사람은요. 다시 또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또 뭐 알아가겠죠. 수정이 필요하다는 걸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제는 그랬는데 왜 오늘은 아닐까요?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 또 시행착오를 또 하게 될 거예요. 내가 어저께 뭐 누구한테 사탕을 줘서 그랬나? 사탕 또 줘봐야도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줘본 사람만이야 물론 알겠지만 순종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령이며 그분을 갈망하며 의지하며 찾고 찾으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래 버겁기도 해요. 육신을 일으켜야 되니까 내가 생각이 있는데 이거를 막 아니 이거 생각을 막 부인해야 되니까 그리고 피하고 싶은 도망가고 싶은 내 십자가를 끌어모아야 되니까요. 그들 향하여 기도해야 되니까요. 생각만이 이거는 그랬다는 게 아니라 생각만은 너무나 생각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여러분 아세요? 실은 육신이 무겁다 그랬잖아요. 마음보다도요. 이 생각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공황장애 가요. 공황장애인 사람이 말을 합니다. 저도 잠깐 경험을 했는데요. 여러분 미쳐버려요. 왜 미치는 줄 아세요? 생각 때문에 미쳐요. 생각이 얼마나 여기서 막 뭐라고 말을 하는데요. 막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요. 내가 내 몸을 때리고 막 따귀를 때리고 꼬집고 내 몸을 막 벽에다 부딪히고 막 그 생각을 멈추려고 그래도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말 으아 정말 여기 딱 잘라버리고 싶어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꽉 정말 부딪히는 찰나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찰나에 정말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찰나가 벌어져야지. 찰나는 뭐죠? 그 순간이 소리가 이게 벌어져야지만 그 틈바구니 그 안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주여! 왜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예요. 순간에. 여러분 그 틈바구니가 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부림이 그냥 나 죽을 거니까 이건 몸부림이 아니죠. 틈바구니가 순간이라는 게 없어. 순간이라는 게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나 지옥 갈 거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옥. 그럼 난 천국 갈 거니까 천국 갈 거니까 천국 갈 거니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수정하는 거예요. 천국 갈만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갈 수 없는 자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나는 이미 결정됐으니까 나는 천국행이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죽음 직전에 이르면요 그제서야 완성된다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지금 완성됐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면류관을 받으러 간다. 주님이 내게 준비하신 면류관을 받으러 간다. 아멘. 라고 말합니다. 그제서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말씀들이 성경에 이미 다신 말씀들인데 이 말씀들이 이야 정말 막 살아서 움직이면 이 말씀이 하나도 틀린 바가 없고 정말 그대로 이루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은 확실하게 보기를 원하나 보이기도 할 거예요. 확실히 그 말씀이 나에게 나타내 주시고요. 나타내 주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타내 주세요? 여기 미래가 안 보여요. 내 뒤에 있다고요. 미래는. 실은 나는 과거를 향해서 보고 있어요. 똑같아요. 인생이. 근데 과거의 실패, 과거의 어떤 거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방향대로 계속 가야 될까요? 나에게 스치고 지나가는 풍경이 내가 한번 노를 젓고 막 이렇게 가는데 막 수풀이 우거져. 그럼 뒤에는 뭐 망망 바다예요? 앞에 막 수풀이 지나는데? 그죠? 여기 늪지대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늪지대는 악어밖에 없어요. 늪지대를 떠나야 돼요. 아닙니까? 결국 정말 우와 늪지대를 떠났다는 어떻게 봐요? 이렇게 보고서 뭐 이게 빨리 이게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 악어 만나기 전에 탈출해야 되는데 정말 열심히 노를 젓고요. 이 풀숲 늪지대가 사라졌고 정말 뭐 넓은 대양이고 뭐 이렇다. 아 내가 제대로 궤도에 들어섰구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아멘. 나타난 것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아멘. 그 성경은 너희 열매를 보고 내가 판단하리라. 하나님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볼 수 있어요. 이미 그 증거를 다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알고 계시지만 함부하시죠. 말씀 안 하시죠. 왜? 뉘우치라고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손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손대실 때거든요. 손대실 때가 있어요. 손대면요. 하나님이 팔 걷어붙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모든 일에 팔 걷어붙이고 이러지는 않으세요. 성령님. 근데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셨다. 이러면 끝장나는 거야. 볼장 끝난 거. 아니 끝날 때까지 얼마나 집요하시고 얼마나 완전하신지요. 끝날 때까지 포기라는 게 없어요.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일이 딱 손 접어서 딱딱 털고 끝날 때까지요. 그걸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 간섭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나 개입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괜찮아서 기회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여러분 매는 이렇게 하는데 애가 매를 맞기 전에 잘못하면 자기가 잘못하는 걸 알면 매 나 왜 맞을까 봐 빨리 회개하고 빨리 잘못됐다고 뭐하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너 알았니? 그럼 매 비껴갈 수도 있어요. 알았구나. 이제 다신 그렇게 하지만 매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너가 깨닫고 뉘우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 알았니? 그래 알았다. 그런데 이거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모르는 게 문제예요. 매는 기다리고 있는데 남말이 하면서 남의 얘기야. 남말이야. 내 얘기 아니야. 남말이 아니에요. 남말.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뉘우치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21장의 마태복음에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을 하세요. 왜냐면 일주일 전입니다. 지금 마지막 고난주간의 일주일을 말씀하시는데요. 그전엔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귀신을 또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환자를 치료하시고 하시지만 또 항상 예수님이 경계하신 게 있어요. 왜냐면 내가 누구인지 말하지 말아라. 내가 누구인지. 왜 그러셨을까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그 시간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러셨냐면 함께 12제자와 함께 계셨거든요. 왜냐면 12제자를 가리킬 만한 시간을 보시는 거예요. 12제자를 가리킬 수 있는 시간을 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는 이제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스가랴서 말씀대로 어린 나귀를 등에 타고, 근데 예수님은 아세요. 막 환호하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죽여라 라고 예수를 팔자라는 걸 아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어떠한 환호성과 사람의 어떤 소리와 여기에 예수님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기서 막 좋아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시질 않아요. 이미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라.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데, 결코 어렵지 않은데 참 여러분 참 두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왜 하나님은 내게 냉담하시나?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렇게 참혹하셨는가? 가인도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바랬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가인에게 가인이 원하는 대로 만족시켜 주시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거는 정말 제가 답을 먼저 드린 것 같아요. 차이라면요, 가인은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벨은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했을까 안 했을까 이런 관심? 그게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내가 한 번 예배드리면 하나님 기쁘셨죠? 그러면 안 드려.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신다니까요. 과거, 현재, 미래를. 정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기뻐하신다면요, 따끔하게 한마디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외식하지 마라. 경고망동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칭찬하고 사랑하고 뭐 하실 줄 알았더니 왜 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가혹하게? 여러분,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가혹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권면과 징계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요, 여러분 정말 뜨끔하고 풍하고 마음이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지. 그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여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분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예요. 제가 또 얘기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합니다. 가족을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처가 있고 뭐하고 버려지고 고아로 태어나고 이러다 하더라도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용서, 기쁨, 모든 열매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분과 나하고 맞닿았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걱정, 근심 없습니다.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럼 주님이 고맙다. 왜? 삶의 무게는 너무나 무거워요. 남한테 버림받은 경험과 실패의 경험과 두려움과 있어요.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고맙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책임질게라는 거야. 내가 다 바꿔줄게. 물질 예수로 바꿔줄게. 근심 예수로 바꿔줄게. 너희 질병 예수로 바꿔줄게. 아멘.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 만족합니다. 아멘. 전 제 삶에 만족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셨는데 만족 안 할 것 같아요? 예수님 좀 덜한데요?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라고 착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분별이 들어가요. 그분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도, 그분이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음성이 아니어도요. 주님, 왜 저는 제 삶에 만족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제가 기적을 만난 것 같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놀랍습니다요. 오, 놀라워라. 제게 믿음이 왔군요. 아멘.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군요. 아멘. 다른 사람을 배려를 해요. 나만 이기적이고 나만 힘들고 나만 어쩌고 저쩌고 막 나만 배고프고 내가 뭐 어렵고 힘들고 자기 말만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보여요. 이 사람 힘들겠구나. 이 사람 배고프겠구나. 이 사람 뭐 하겠구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되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주님도 흐뭇하시죠. 그래 놀라운 일이지? 네 너무 놀라워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참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무나 불편한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런 권력과 자기 자신의 입지와 이런 거를 지키기 위해서요.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권위에 도전을 해요. 참 어디에다가 들이대고 어디에다가 들이대는지 진짜 여러분들이 막 들이대고 치받고 막 이럴 때요. 그게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네? 성령님이면 안 돼요. 성령 해방죄 들어가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왜 어떤 일이 고난이 어떤 일이 닥친다. 여러분 성령 해방죄 들어가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제일 그런데도요. 괜찮다는 것이고 왜냐면 율법은요. 성령 해방죄 들어가면 완전히 그날 그 시간으로 직사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법이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그 인내가 시간이라고 하는 다시 뉘우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천국은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간다고 하는 말이야. 실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 말씀처럼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바리새인도 의인 아니고요. 세리와 창기도 의인 아니고요. 하나님 외에는 의인 없어요. 그런데 그 죄인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죄인이 회개하여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은요. 우리가 하기를 원하나 내가 잘못했어요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요. 성령이 내게 뉘우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입으로만 잘못했어요 또 해. 성령님은 그럴 수가 없어요. 변화를 주세요. 다시는 할 수 없게끔. 할렐루야.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왜 가고 싶은 줄 아세요? 천국 왜 가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요? 예수님 보셨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가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분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면서 가면은 그냥 알아져요? 그냥 좋아요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안다 그래도 그분이 아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아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얼마 이렇게 막 갔는데 여러분 주여 주여 한번 불렀던 예수님이 너희들 누구냐 이러셨어. 이렇게 생뚱맞은 일이 어딨어요. 그렇게 했는데 불렀는데 그렇게 주여 삼창 부르면서 기도를 했는데 너희들이 누구냐 대체 난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와 이런 배신감. 이런 배신감이 어딨습니까? 근데 인간이 이런다는 거예요. 뉘우치고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뉘우치고 깨닫는다? 순간 찰나에 벌어져야 된다?
여러분 그 찰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요. 몸부림쳐야 찰나가 벌어져요. 얼마나 여러분 죽는데도 막 사투를 벌이면서 와 그래야 찰나가 벌어져 버려요. 그냥 죽나 보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둔한 거예요. 아둔한 거예요. 그냥 주님이 주신 고난인가 봐요. 그냥 견뎌야죠. 참아야죠. 주님은 그런 고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그냥 삶. 삶에 별로 개입하지 않으세요. 근데 정말 주님이 팔 걷어 붙이시면요. 여러분 끝나요.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것만큼 속전속결로 끝난 일이 없어요. 내 인생에. 10년 끝날 일이요. 한순간에 끝나버린다니까요. 근데 그 전에 주님도 아셔. 왜 그렇게 팔 걷어 붙이지? 여러분 내가 이런 마음이에요. 주님이. 사랑이신데 기다려주시는 것도 사랑이신데 내가 팔 걷어 붙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네 눈에서 달걀똥 같은 눈물 떨어질 거다. 내가 팔 걷어 붙이면 징계의 매가 나갈 거다. 사람의 몽둥이가 너를 감옥할 거다. 그 전에 하나님이 그냥 만만해 보여요. 고요하시고 다 참아주시고 뭔지라도 이렇게 살아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그냥 이거 되게 자유롭네. 정말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분명히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이대로 괜찮을까? 이대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내가 과거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노를 저면서 이게 지나온 걸 보고 있잖아요. 그게 미래라고요. 아닌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큰아들과 작은아들에 대한 비유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믿는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어요. 여기는 큰아들이 있고 작은아들이 있고 또 포도원을 이야기해요.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포도원에 가라. 오늘 이 시간은 주일은 특별히 교회겠죠. 예배 드려라. 교회 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평균이 보니까 작은아들이네. 싫어요!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뉘우치고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왔잖아요. 그렇죠? 오늘 작은아들의 비유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맏아들들은 어땠어요? 맏아들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마른 입술에는 가야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했어요. 그런데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싫어요. 정말 싫다라는 이 말은요 정말 싸가지 없는 거예요. 이런 지하에 아버지의 지시를 거절한다? 이것은 오직 자신의 탐욕과 쾌락만을 탐닉하는 자예요. 자기의 무례한 어투예요. 무례한 거예요. 이런 말을 자녀가 하면 엄마는 그러죠. 어머 어떻게 나한테 이래? 그 정도 그죠? 자식이 막 거부하고 막 싫어 이러면은 얘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그죠?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왜냐면 부모는 잘못된 거 먹이지 않거든요. 독약 먹이지 않아요. 그것도 내가 다 먹어보고 검증이 돼야 애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거부를 해요. 그럼 막 좀 섭섭한 거예요. 야 내가 먹어봤는데 정말 좋아서 주는 거지. 내가 먹기 거시기 하니까 너 먼저 먹어. 똥인지 된장인지 네가 먼저 먹어봐라. 하는 게 부모가 아니에요. 내가 똥인지 된장인지 먼저 먹어봐. 똥이면 안 줘. 된장이면 구수하게 된장국 끓여줘서 주는 거죠. 그렇죠? 내가 먹어봐서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싫어! 안 나가! 그러면은 섭섭하죠. 내가 좋아서 주는 건데 한 번만 먹어봐 막 가지고 이제 막 맞아 하잖아요. 애한테 매달리잖아요. 그쵸? 그제서야 딱 먹어보고 맛있네 그러면 거봐! 얼마나 뿌듯하고 그냥 그 전에 마음고생하고 녹인 거 막 탁 써가지고 거봐 좋잖아. 내가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먹이는데 좀 먹어줘 막 이러잖아요. 우리 박남 집사님이 연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섭섭함 날 좀 믿어줘. 엄마는 너한테 나쁜 걸 주지 않아. 그 엄마라는 걸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근데 둘째 아들은요 처음하고는 무례하고 경솔하게 행동했지만 첫 번째는요 뉘우쳐야 됩니다. 또다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뉘우쳐야 돼요.
여러분 뉘우친다라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은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아멘. 궤도 수정을 한다라는 것은 소망이에요. 왜냐면 지옥 갈 자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멘. 안 믿는 자가 믿는다는 것이고 예배드리지 않는 자가 예배드린다는 것은 아멘. 소망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못 만난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것은 소망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 예배드리지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는 아닐 거라고요. 다는 아니에요. 만났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근데 만났는데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유사해요. 아주 흡사해요. 아주 흡사해요. 근데 나는 안 만났어요. 물론 그 사람은 안 만난 거예요. 주님은. 근데 전 주님 만났어요 하는데 그 사람 중에서 만났어요라고 하는 사람 중에 안 만났는데 만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만났으니까 만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건 두 가지, 두 사람이 이게 문제예요. 안 만났어요라고 하는 사람은 만나주세요 하면 되는데요. 만났어요라고 하는 사람은 만나주세요라는 말을 하지 않죠. 이미 만나주셨는데, 이미 알고 있는데, 이미 나는 천국 백성인데,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이미 나는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인데, 내가 여기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데, 먼저 선 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미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과 막 권위에 대해서 막 뭐 하면서 막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주님을. 결론은요.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듣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뭘 아는데도요. 그냥 자기 사리사욕과 여기 이것에 갇혀가지고요. 다 덮어버리면 하늘로 손바닥을 덮어서 덮는다고 생각. 어리석은 사람을 가득하는 말이죠. 하늘을 손바닥으로 이렇게 가려놓고서는 하늘 가렸다 이러는 거. 보세요. 세상에 뽀록 안 날 일이 없는데 예? 이렇게 가려놓고 가렸다 이러고서는 자기 혼자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곧 뉘우친다라는 거는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내게 뉘우칠 수 있는 죄송합니다. 아니 성령님 자신 없어. 내가 또 어떻게 할 거야. 도와주세요. 그건 소망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또한 뉘우치고 뉘우치니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는 계명과 말씀이죠. 예배죠. 말씀은 뭐였어요?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게 믿음이에요. 할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 줄 잡아가지고 재면서 펜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따라갑니까, 여러분?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이 말씀은 이루셨어요. 그런데 내 삶에 이루어지기까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망망대해를 가는 것 같아요. 뒤이 보이지 않아요. 과거만 보여요. 그럼 과거 때문에 행동 수정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게 하시거든요.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할렐루야. 내 지금 과거의 삶이 그게 어떻다는 걸 여러분 암흑이었고 지옥 같았고 고통이었고 염려와 근심과 뭐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그런데도 여러분 계속 거기를 향하여 가겠습니까? 똑같은 방향으로?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이곳은.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왼쪽으로 가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뭐 말씀하시잖아요. 말씀 따라 순종하잖아요. 베드로가. 할렐루야. 내 경험이 아닌 내 무엇이 아닌. 왜냐면 내 과거를 보면은요 이미 내 앞모습 내 아픈 과거를 보고 있어요. 보면요 뻔할 뻔짜예요. 그렇다고 이거 뻔할 뻔짜인데 나 계속 이것밖에 안 해. 우리는 이것밖에 안 해요. 그 뱃머리를 옮기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신데 우리는 이거 열심히 가면서 보면서 칠흑 같은 어둠인데 여러분 이럴 것 같습니까? 이미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이 벗겨졌다라는 것을 보면서 와 환해졌다. 와 경치를 보면서 이것도 보여요. 새도 보이고요. 이거 어디 왔다는 거예요? 어디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거예요. 힘뿌리한 뭔가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 노를 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짓는 건 논을 젓는 거예요. 져라. 그럼 저는 거예요. 한 번에 져라. 그럼 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주님의 말씀이면요.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무너진 거예요. 미사일 떨어져가지고 폭파시켜서 된 게 아니라, 할렐루야, 어떤 물리적인 힘을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 얘 하나님의 말씀에서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그거 뭐 어떻게 뭘 갖다 대고 홍해를 그 가르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근데 과거는요 어때요? 모세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요, 내 과거를 보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예요. 홍해 갈라진 거 한 번도 안 했고, 모세 역시도 홍해 갈라진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여리고성 무너졌다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뭐예요? 내 각오는 너무나 참담하고 실패한 것을 너무나 봅니다. 그런데 내가 뉘우치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실패가 그대로만 그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가, 지옥 가고 싶은가, 그럼 상관없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 천국 가야 되겠다.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따라갑니다. 내가 사는 방법 그대로 여러분 가지 않아요. 갈 수 없어요. 성령님 따라갑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갑니다. 아멘.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그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노를 젓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만 있어요. 소망도 함께. 응? 지옥 갈 거야 이러면서 젓는 사람 있어요? 와 희망차다. 왜냐면 경치를 보니까 와 햇빛도 있고 와 너무 아름답고 냄새도 좋고 느끼는 오감이 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 영차 힘을 내. 혼자만 그래요? 옆에 동료들한테도 일로 갑시다. 나를 따라오세요. 힘이 나요. 야 기쁨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영차 하지 않겠어요? 같이 함께 구령을 외치면서 한 번에 갑시다. 하나 둘 하면서 할렐루야 꼬링 지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데는 중구난방 나는 이리 가겠다 저리 가겠다 이러면 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한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포도원에 그 말씀을 따라서 갔더니 포도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죠?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포도원, 교회 오늘 예배하니까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일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일하는 거, 실천하는 거, 예배 실천이에요. 여러분 뭐예요? 사랑은 실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천은 곧 사랑이며 사랑은 곧 실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열매예요. 사랑은 열매예요.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의 욕심을 구했어요. 살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뉘우치니 그 말씀이 또한 들리는 게 맞고요. 들으니 또 뉘우치게 되는 것도 맞아요. 찔려요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그 말씀이 들려요 라는 거예요. 세리 창기에게 그 말씀이 들려요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예수님께 막 이렇게 권위에 대해 도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2절에 그냥 말씀드릴게요. 3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말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느뇨? 하는 거죠. 왜? 젊은 청년에다가 예수인데 젊은 남자인데. 근데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말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로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 정말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을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남달랐습니다. 이 독사의 거침없는 말과 함께요. 그가 막 베푸는 게 막 성령의 물 세례를 베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막 세례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막 줄을 이어서 세례를 받았어요. 와가지고 광야에서. 너가 누군데? 네가 메시아냐? 네가 누군데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네가 막 이래? 막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을 때요. 나는 얘기하잖아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신들매 매기도 어렵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 지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간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의 내 기득권과 내 생각과 아집과 두꺼운 게 이미 여러분 다 있어요. 우리 자아가 다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과 패턴과 고집과 이게 다 고집이죠. 근데 이들이 근데 세리와 창기도 똑같아요. 바리새인들하고. 여기 살면서 여러분 고집 부리고 없어요? 자기 고집 없는 사람 있어요? 애도 자기 고집 있습니다. 아이라도 똑같아요 다. 그런데 뉘우쳐예요. 믿으며 뉘우치며 믿으며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뿐 아니라 우리 세상에서 일하는 것도 여러분 예배 드리듯이 일을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나가서 세상 일을 하는 거죠. 밥벌이를 하고 일을 하고 뭐 여가를 하고 밥을 먹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위에 일하는 것처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한다는 거죠. 그건 뭐죠? 경건하고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거, 삶이 예배라는 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드렸어요 하면서 하는 거는 똑같이 에이그 하면서 사랑 사람들하고 똑같이 안 믿는 예배 안 드리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 똑같이 말하고.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듣는데 답답해요. 제가 좀 찔렸어요. 제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일렁인다면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정말 여러분 단연군데. 근데 자꾸 잠이 쏟아져요. 아이고 왜 안 들려요? 언제 끝내주시나? 여러분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지금 아직 못 만났어요. 그러면 아직은 그래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팔 걷어 붙이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 있어요? 아니 좋잖아요. 하나님 팔 걷어 주시옵소서. 제 인생에 제가 그걸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징계를 도무지 시간을 주셨어요. 돌이키고 회개할 시간을 주셨는데 제가 10손가락에 이거 다 권위와 돈과 모든 걸 쥐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걸 이렇게 풀르기가 새끼손가락이 제일 편하겠죠. 그렇죠? 근데 얘를 풀르자니 아깝고 얘를 내놓자니 아깝고 얘를 내놓자니 아깝고 어느 거요 도무지 막 복잡해가지고 막 머리가 막 무겁고 막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밀었어요. 하나님 기도는 했어요. 기도 감사.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거 그래서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성령님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내 입에서는요. 하나님 제가 할게요.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해볼게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한 번에 팍 해주세요. 아니 이 기도가 나왔는데요. 그냥 그런 줄 알아. 그냥 기도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정말 그대로 해주셨어요. 어느 날 딱 이러는데 뒤로 넘어가게 생겼던 거야. 진짜 나 진짜 살살이요. 조금만요. 아니요. 좀 뒷수습 좀 하고요. 좀 정신 좀 차리고요. 뭐고요. 이러고 싶었는데요. 완전히 그 다음부터 따다다다다다 완전히 막 이런 일이 연속적으로 막 은타락하면서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팔 걷어 붙이셨어요. 내가 한다. 하는 그 순간부터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쫙! 모든 게. 이런 모래를 잡고 있다가 이게 작은 뭐예요? 안에도 모래지만 없었지만요. 조금 뭘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탁 하는 순간요. 그나마 남아있는 것까지는 다 흘러내려. 짠! 뽀송뽀송.
근데 이건 있더라고요. 발 뻗고 자기는 하겠더라고요. 아멘. 두 발 뻗고 잡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됐죠. 그런데 지금 좀 돌이켜 생각해보면, 예,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못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없으니까 하나님 무조건 개입해 주셔야겠죠. 참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개입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번 코로나가 하나님 개입하시는 일이에요. 어느 인간 누구도요, 이거를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러면 어느 누구 인간 하나가 보태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가 임해서 왔다. 인간 어느 하나가 거기다 보탤 수가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왜 빨리 안 해주세요? 빨리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너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야. 그러다 내 입에서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시, 최선의 결과인 거예요. 그거는.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건 최선의 결과인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그 최선의 결과인 것 뿐이에요. 아멘. 나는 최고의 선택을 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하나님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 오늘 하루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내일도 이 돌아가서, 그런데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순간 감사를 드립니다. 나로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복음을 듣고 뉘우쳐 깨닫는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나는 지금 나의 과거를 봅니다. 여러분, 그 과거가 미래예요. 그래서 과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의 미래다. 그 과거 괜찮겠습니까?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몸서리치고 깜짝 놀라면서 악몽을 꾼 것처럼 하나님 안 돼요. 여러분, 악몽 꾸면은 그냥 악몽 꿨네. 안 좋은 꿈을 꿨어요. 어머, 막 그대로 될까봐 얼마나 좌불안석이에요. 그쵸?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쵸?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 죽나봐. 나 죽는 꿈 꿔서 나 죽나봐. 여러분, 이래요? 어떡해. 안 되는데. 기도하면서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자기가 자기 죽는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건 것처럼 여러분 분명히 확연하게 보여주세요. 이미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선택하면서 네가 그렇게 살아왔다. 괜찮겠냐? 그래서 보는 거예요. 뱃머리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봐요. 우리가 하나님 봐야 된다고요? 뭐라고요? 하나님보다도 여기 보일 건요. 과거가, 내 삶이, 현재가, 내 모습이 보기 싫어서 하나님 바라본다고 여러분 그게 끝날 것 같아요? 내 모습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더 확연하게 보여요. 벌레같이 보여요. 벌레같이. 그치? 벌레 같은 모습이에요. 벌레 같은 모습.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사랑스럽다, 이쁘다, 나의 딸아.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벌레를 아유 사랑스럽다, 이쁘다. 제 아는 지인의 강아지가 있는데요. 저는 별로 강아지 안 좋아하는데 그 개가 저를 너무 좋아해서 죽겠더라고요. 막 때려주고 싶고 저리 가라고 하는데도 막 기어 들어와. 맞으면서도 뭐 하면서도 비비고 막 이러는 거 보면요. 제 손을 막 끌어다가요. 자기를 막 쓰다듬으라고 막 손을 물어서 가지고 가요. 그럼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진짜 얘 어이없네. 어이없어. 하는데도 나는 또 문대요. 또 이렇게. 귀찮으니까. 아유 그래 그만해라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뻐요. 그게 그렇게 걔만 이뻐. 걔만. 다른 거는 싫어. 걔만 그래도 이뻐요. 그래서 간식거리 이렇게 보면 어머 우리 걔 간식 좀 사줄까? 이렇게 이뻐요. 걔 때문에 나도 한 마리 얘 새끼만 하나 키워보겠는데 걔 새끼를 못 나거든. 그러니까 다행이다 또 싶기도 해. 얘 새끼라면 내가 하나 키우고 싶긴 마음이 생겼는데 못 나니까 어이구 다행이다. 그것도 이제 이쁜데요. 근데 어쨌든 별로 이제 좋아하진 않는데 걔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걔가 이런 말을 들어요.
걔는요, 걔가 자기 자신이 걔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모노 사회성이 안 좋아하고 걔랑 안 친해가지고 걔 유치원에 보냈어요. 걔랑 좀 친해지라고. 사람하고 하도 붙어가지고 막 사람 너무 좋아하니까요. 유치원에 보내놨더니 거기서 이렇게 동영상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는데 너무 가관도 아니야. 걔들이 막 친해지자고 와서 냄새 맡고 막 이러면요. 이렇게 쳐다보면 눈깔이 이러면서 이래요. 말을 만약에 하자면 이런 마음인 것 같아. 저리 가, 이 개새끼야. 왜 걔가 와서 들러붙어? 막 이런 눈빛 있잖아요. 눈빛이 되게 교만해요. 아주 그냥. 싫어, 저리가 무서워. 이게 아니라요. 아주 그냥 딱 거만하게요. 짝다리처럼 딱 이러고 해서 저리 꺼져. 막 걔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고요. 그냥 오지 그 창가에서 문을 두드려요. 이렇게.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애들이 그냥 엄마한테, 어린애가 엄마한테 그냥 그러는 것처럼 얘가 이래 보면서 얘 좀 봐라, 얘 좀 봐라. 그러면서 어울리지를 못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갔는데, 아이고, 문제는 걔가 걔라는 걸 못 느낀다는 거. 자기 주제 파악을 못 한다는 거. 걔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요, 참 벌레 같은, 벌레라고 말하거든요. 시편 말씀에. 그러니까 다윗도 자신이 벌레인 걸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볼 수 있어 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은 안 보여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근데 우리도 벌레예요. 근데 그 벌레가 하나님이 사랑스럽다 그래서 그냥 그런 존재인 줄 알고 하지는 않을까.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달리시고 누구 때문에? 그 십자가가 누구 때문에 달리신 거예요? 나 때문이에요. 내 저주,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나 같으면 이래. 저리 꺼져. 지긋지긋하다. 인간이란 지긋지긋해. 내가 네 죄 때문에 달렸는데 또 그 짓거리를 해? 지긋지긋한 인간. 내가 씨를 말려버려.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후회스럽다. 하나님도 그러셨다니까요. 내가 인간 만든 걸 후회한다. 죄가 간영함에 노아의 홍수로 모든 인류를 쓸어버리셨잖아요. 그 전에 내가 인간 만든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도 그러신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를 왜 바라보라고? 바라봐 보세요. 주님이요. 피 흘리시면서 용서해줘라. 사랑해줘라. 여러분, 내가 내 모습을 못 봐서 그렇지 내 모습이 사랑하지 않는 내 모습, 용서하지 않는 내 모습, 정말 이기적이면서 자기밖에 모르면 사는 모습이 어떤 벌레일 것 같습니까? 퉁퉁 불어가지고 가시는 막 붙여가지고서는 이기적이서 고개는 뻗게 들면서 정말 보기도 흉측하고 냄새나고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모습. 여러분, 하나님도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데 고개를 외면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나를 왜 버리시나니까. 왜? 그것은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인간들의 모든 죄악이 그 십자가에 달렸거든요. 더러워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흉악스러워서 끔찍해서 사랑하는 그 아들인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돌리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아픔이 아니라요. 하나님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이세요. 하나님 근데 이 아들을 죽여서까지 이 아들에게 그 죄를 다 아들에게 담당시켜서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아들만 사랑했다?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여러분, 이게 그 증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큰아들도 작은아들도요 똑같습니다. 도찐개찐이에요.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나중에 했잖아요. 뉘우치는 거, 회개했다라는 거. 성령,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회개를 주시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요 하면요, 여러분 그렇게 뻔뻔과 교만과 오만을 떨면요 성령님 절대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특이한 케이스는 있죠. 바울처럼. 왜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바울처럼 하나님 쓰시는. 근데 그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있었어요. 바울.
그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뉘우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달라요. 하나님의 축복받고자, 하나님 뭐 하고자, 천국 가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는 마음과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저 그냥 사랑해요. 그 마음하고는 달라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격의 변화를 주시고 인격적으로 인격 있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세요. 기본이 된 사람, 기본이 싹이 노랬어. 떡잎부터 알아봐. 여러분 어렵습니다. 어려워. 순수해지려고 해요. 주님을 닮으려고 해야 돼요. 그거는 말씀을 가까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밖에 없어요. 잘해서 뭐 절대 아니에요. 잘나서 그냥 다 똑같이 죄인이고 다 똑같이 평범해요. 여기는 뭐 너나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단 하나는요. 그냥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냥 그렇게 살 뿐이에요. 그러니 주님은 회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사랑하며 살라고 또 우리에게 삶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그 삶을 살도록 그 열매가 맺히도록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감사, 은혜,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다 보여주셨고 할렐루야. 담대함도 주셨고. 전 저희 아버지시죠.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죠. 근데 이미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어떡해 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이미 연습이 돼가지고요. 그 연습이 된 거를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요. 아버지에게도 전했고요. 가족도 있는 오빠에게도 전했고요. 고모한테도 전하고 가족들에게 다 전했어요. 사람들에게도 다 전했어요. 안심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서 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그래서 더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너무나 깊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생각할수록 마음이 뭉클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세심한 배려와, 이렇게 세심한 터치와, 너무 감사드려요. 할렐루야. 우리가 보탤 수 있는 게 도움될 게 별로 없어요. 주님 감사해요. 그럼 무한 감사를 드리며 기뻐하는 삶을 살며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은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 뜻이 뭐예요? 그렇죠?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비의 뜻. 지금 31절에 말씀하시는 게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결국은 포도원에 간 거죠. 세상이든 교회든 교회의 말씀과 예배와 세상 일 또한도 예배로 세상 일을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거. 내 취미생활이라도 뭐 할지라도요. 그곳에서 바로 영혼 구원의 사업을 펼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돈벌이 하니까 먹고 살라니까 나 어쩔 수 없어요가 아니라 영혼 구원의 사업으로 거기 들어간다니까요. 할렐루야. 내가 일을 하지만 일하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전도할 때요. 여러분 동참하셔야 돼요. 사탕 사고 마스크 사고 이러는데 함께 동참해야 돼요. 불구경하듯 하면 안 돼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저는 간증 듣고 깜짝 놀랐어요. 대형 교회였지만 물론 막 전도한다고 해서 너무 좋았는데 하루아침에 400만 원을 썼대요. 물품을. 아무리 대형 교회라 하더라도요.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이 사람 말은 못하죠. 통도 크다 통도 커. 우리 성도들 전도한다고 대여를 짜고 막 이러더니 어떻게 해 그랬더니 400만 원 다 영수증을 내놓더래요. 물품 구입비. 그래서 목사님이 한 번. 근데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대요. 전도용품, 전도비 다 그것 또한도 전도입니다. 그 간증을 제가 들으니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 하나 전하는 게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들어가는 거예요. 너도 가져가세요. 너도 가져가세요. 공짜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다 채워서 12광주를 채우시고 하시는 분인데 오병이의 기적을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서 배고픈 자에게 복음을 들은 자에게 것도 주신 거예요. 복음을 들은 자에게 길에다 뿌리는 게 아니라 오늘날 좀 정도는 잘못됐어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한 더 깊은 영혼권에 왜냐면 내가 그렇게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래도 늘 이렇게 막 풍파를 만나요 여러분. 막 마음이 흔들려요.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쭈삣쭈삣 안 하는 사람이 하게 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복음을 전하고 전도 대열에 있고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너무 기뻐서 일어나는 일이죠. 소망이고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 이야기하다가 그 뜻대로 가냐면 아비의 뜻이 뭐냐면 바로 포도원이라는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믿는 거예요. 믿는 자는 일한다는 거죠. 일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앞에는 믿어야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믿기만 하면 일 안 해도 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네. 믿는다는 것이 일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믿음으로 일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바꿔서 일해라. 그래야 우리를 아껴주시는 거예요. 우리 몸을. 안 그렇습니까? 쓰면은 막 망가지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지만 둘째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뉘우치고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무장을 하니 이제 포도원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으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서 마지막 결론절인 요한의 의의 도를 너희에게 왔거늘. 이게 대단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확연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확연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근데 받았는데도 전도 받았는데도 그 복음을 들었는데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것 같아요. 마다들 것 같습니다. 알아서 할게요. 예, 알아요. 들었어요. 예, 과거에 믿었어요? 안 믿은 거예요. 누가 과거에 믿은 사람이 오늘 현재 예배를 안 드려요. 안 믿은 거지. 믿었다고 착각하는 걸 뿐이죠. 저는 그 착각이 비슷하고 유사한 게 더 위험하다니까요. 아예 모르면은 몰라요 그러는데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과거에 믿었는데요. 과거에 뭐 했는데요. 유사한 거예요. 유사한 게 여러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증거가 예수님은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거든요.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못 믿느냐? 나를 못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나에게 소망이 있는 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삶하고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천국 가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천국은 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다른 사람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아멘. 천국은요, 그 열매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 단계 과정마다 가시는데 우리의 삶도요. 과정 왜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는가 왜 가만히 계시는가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연히 나타날 때가 있어요. 확연히 보여질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삶에 확연히 드러날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그 전에 시간 주심에 감사하고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하고 고요하고 잔잔하고 오히려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에 감사하며 확연히 그렇게 드러날 날을 오히려 두려워해야겠습니다. 아니 나는 확연히 그래 잘했어 드러났어 빨리 그날 오시옵소서
여러분, 나는 그럴 텐데 내 이웃 가족을 보세요. 내 자녀 어떻게 할 거야? 내 배우자, 내 부모, 형제, 내 이웃, 우리 교인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간들 너 잘했다 주님이 박수 칠 것 같습니까? 내 십자가는 어디 있느냐? 네 자녀는 어디 있느냐? 네 남편은 어디 있느냐? 물론 그것도 여러분, 내가 천국 가면요, 철로 역정에 보면 결론은요, 그 크리스찬이요, 그 강을 건너는 게 마지막 천국 가기 위해서 그 강을 건너요. 다시는 못 돌아온대요. 근데 나는 내 가족들을 데려고 와야 합니다. 내 자식들이 있고 내 마누라가 있고 저는 천국이 그 앞에 있지만 너무 가고 싶은 거 천국이 있지만 저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지옥과 같은 이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딱 전도자가 말합니다. 너가 천국 가면 그들에게 이 소식이 갈 것이다. 천국이 있다고. 할렐루야. 천국이 있다고 그 편지가 갈 것이다. 너가 가지 못하면 그 천국은 그 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천국을 알아야, 천국을 가야, 천국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난 천국이, 내가 일단 가봐요. 가보세요. 가보세요. 그래서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는요, 너라는 앞에 있는 너는요, 천국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구원을 얻은 사람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보지 않은 걸 어떻게 전해요? 믿지 않는 걸 어떻게 전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여러분 전해야 돼요.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학생 때 천국 복음 전도를 하는데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천국 지옥 저도 좀 알려주세요. 저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 제가 전할 수 있지. 못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그랬어요. 자신있게. 천국 지옥 있습니다! 그랬더니 증거를 대래. 약간 얘기를 했어. 그래도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희한하네. 하나님 왜 저들은 안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 그 딸을 통해서 그 시아버지가 천국에 가시고 시할머니가 천국에 가시고 가족들이 또 기도하는 사람도 천국에 가고 교인들이 천국에 가고 천국에 가고 천국에 가고 할렐루야. 아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천국 문을 두드립니다. 아멘. 주님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아멘. 기도가 임한 기도예요. 기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여러분 뭐 때문에 병 고치려고 부자 되려고 내 소원이 있어서 뭐 되려고 뭐 부모가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뭐 하니까 여러분 별로 소용없을 거예요. 별로 자기 자신에게 그게 도움이 될까요? 부자 되면 도움되고 건강해지면 도움되고 그냥 엄마랑 뭐 안 싸우려고 도움되고 그냥 뭐 좋은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걸 이 세상에 부와 권력과 모든 걸 얻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자살하고 뛰어내리고 뭐 한 사람들 이야기 다 얻었다고 말해요. 끝났다고 이미 거기까지 가버리면 끝난 거예요. 다 안 채워주신 것을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그 증거를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소리가 들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안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나누는 삶은요 물론 부자의 삶은 아니에요. 내 것을 나누어야 되니까 내 시간을 나누어주고 내 물질을 내 노력을 좀 남을 위해서 살아보죠. 돈 벌어서 남을 위해서 뭘 배워서 남을 위해서 좀 배워보죠. 내가 싫고요 좋고요 이거 따지지 않고 내가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된다면 내가 이거 기술을 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면 내가 이 물질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내 예배가 내 전도가 이 다른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아닐까요? 다른 사람이 불편하다고 하면 굳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래 그거 좀 내가 안 해야 되겠다 막 감추고 막.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변화예요 변화.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이, 내가 하기 싫은 거 뭐 하는 거 짜증 부리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데 끝없이 가는 내 욕망과 탐욕과 이 탐심과 정욕과 불일 듯 일어나는, 여러분 그런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다는 거, 울고 끓는 이것도 참고 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변화 아닙니까? 변화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지식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다라는 것도 여러분 정보도 담아두셔서 그걸 담아두고 보고 듣는다면요, 천국을 소망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나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천국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심노합니다. 뭐요? 다른 사람 대기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저는 나중 갑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천국 가야 합니다. 기필코 갈 겁니다. 문을 부셔서라도 갈 겁니다. 흔들어서라도 갈 겁니다. 혼자만요? 가야 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 회개하는 자만이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압니다. 뉘우치는 자만이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그 말씀을 들린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한번 들어볼까? 한번 왔어? 여러분 이런 오만방자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허락해 주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초청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한두 번은 어떻게 끌고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이 활 걷어붙이시고 문을 여셨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냥 열리는 거야. 곡간이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구하는 이 자리, 주님 친히 오셔서 주님 우리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아버지 내가 사랑받은 자라는 것을, 나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모두 깜짝 놀래고 놀랄 그 믿음의 그 사랑, 주님 우리에게 그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와닿아서 정말 감동 감아 주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겸손하고 정말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동참하는 복음의 영혼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로 그 유업을 잘 승계하고 가꾸며 아버지 더 부흥케 되는 하나님의 충성된 주님의 그런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780장 1장만 부르시며 하나님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나 대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중 바라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의 눈과 나의 눈이 마주치며 나의 코가 너의 코와 마주치며 나의 입술이 너의 입술과 마주치기를 나는 간절히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뻐하시는 정말 간절히 소망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시선을 보니 피할 수 없고 그 사랑은 너무나 과분하며 너무나 충만하시며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감히 그 사랑을 받아서 아버지 그 사랑을 또한 실천하며 살며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 누구나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 현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허락하고 누구는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데 거부한다라는 것이 주님 우리가 거부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불순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순종이 아버지 오직 소망과 아버지 믿음과 감사와 기쁨과 사랑의 그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열매로 아버지 잘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덕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 그 복음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 그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 교회가 성장하고 학교와 병원과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는 그 사업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 귀신을 떠나보내심도 병자를 치료하심도 먹이심도 모든 것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로 하나님 받은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걸 경험시켜 주시오니 이 쓰여지는 물질마다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뜻이 나타내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보시고 좌우 보시고 인사 나눠주세요. 네, 회찬송 6장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생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